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시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렙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반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이는 여러 가지지만 섬기를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가 정한 교회력에 따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 지난주에 유족께서 교회 앞에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혜란 집사님의 아버님이시고 서원식 집사님의 장인어른이신 고 장정길 성도께서 향년 88세로 지난 5월 19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정희 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김선양 집사님 향년 86세로 지난 5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교회 신태광 집사님 그리고 홍은주 집사님의 딸 신시은 교우가 이태경 성도와 오는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AT4의 웨딩홀 5층 그랜드홀 양재에 있습니다. 혼인 할 계획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렸지만 백이남 집사님 데뷔 30주년 기념 소프라노 독창회를 지난 5월 25일에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 최하람 성도가 오는 6월 14일 오후 7시 반 금오아톨 연세에서 비올라 독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윤정 집사님이 중량구 국공립 수자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6월 14일 주일 오후 1시 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위원장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각 위원장 여러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뭐 별로 활동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들 서로 보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머리 숙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생명은 위협받고
기존의 심리, 사회, 경제적 관계와 구조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인간의 착취에 시달리던 생태계는 생기를 회복하고 온갖 모임으로 분주하던 교회는 오로지 가장 근원적인 예배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고 난 여백에는 전 우주적 상생의 새 역사를 여는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의 시선은 안으로 우리의 내면을, 뒤로 우리의 과거를, 아래로 우리의 심층을 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우리의 이웃을, 앞으로 전 우주의 미래를, 그 너머 위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 전환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과 소망을 수반하는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이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 선취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검을 쓰는 사람은 모두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적폐의 편집적 악순환에서 벗어나 성령에 힘입어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증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인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귀감이 되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양육 강식의 세계 정치판에서 협치와 소통, 통합의 아이콘이 되게 하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을 체험케 하시는 복된 성전, 경동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75년 경동의 역사가 포스트 코로나와 지평 융합을 이루는 대격변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뉴노멀의 시대적 요구 앞에서 뒤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게 마시며 과감히 비우고 변신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허락하소서. 갈등과 혼란, 시련을 두려워 말게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 대화와 타협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소서. 경동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거듭나는 새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이 순간에도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병들고 외롭고 지친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내고 애통해하는 지체들, 새 가정을 꾸리며 새 출발을 약속하는 지체들,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지체들, 모이기를 갈망하며 각 체어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의 슬픔과 기쁨에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 경동을 이끌어 가시는 최수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한편으로 칠칠절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이 축제가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센 후에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순절은 맥추절로도 알려졌는데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으로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난 날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축제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방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원래 여러 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혀와 방언이 동의어로 사용된 것에 비추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한 외국어가 어떤 언어였는지는 그 다음 구절들이 보여주는데 바데 사람, 베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갈릴리 출신의 촌놈들이 여러 나라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언어는 그 자체가 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외국어는 강력한 특권을 뒷받침했던 시절 우리 모두에게 있었고 지금도 외국어는 단지 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분과 그의 특권을 보장하는 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쩔 줄 몰라 놀랐던 것, 그 이유 학력도 교육도 받지 않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지금은 아침 9시인데 그러니 이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길 같은 영을 부어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무엇인지 증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고 바로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여러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이 찔려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이 사도행전이 보도하는 첫 번째 선교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임재 체험과 거기에서 시작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행전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임재의 형태는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와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불길로 표현되었고 성령 임재의 내용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의 목적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사람들을 회개와 세례로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예언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요엘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요엘서 제목에서 알려진 그의 이름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만 알 뿐 우리는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선언한 그 예언의 말씀, 그 메시지에서 그가 포로기 이후 주전 약 400년경의 제의 공동체에 속한 예언자였고 당시에 강한 메뚜기 떼들의 재앙과 그리고 가뭄이라는 그 엄청난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으로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한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그건 지나친 경강부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인이 분명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의 복수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 않아도 인간에 대한 자연의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예언자 요엘이 자연재해를 임박한 야훼의 날에 대한 표시로 이해한 것은 자연 질서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메뚜기 떼들의 공격에서 비롯된 재난은 가뭄과 기근으로 확대되었고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양극화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하여 이웃나라는 유다 백성을 약탈했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지배층은 토지를 나누어 독점하고 제비를 뽑아 백성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다. 한 나라가 망해가도 결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아니, 위기가 더 큰 돈벌이의 기회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는 모든 사람에게 부딪혀 오지만 모든 사람이 재해의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마찬가지죠. 희생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자, 노약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지난 3개월 동안 10만 명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망자 숫자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이 지난 44년간에 걸쳐서 했던 전쟁에서 죽은 군인 수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게다가 감염 확진자 150만 명,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의료보험 미가입자 등은 치료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재해와 재난도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예언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 어리다, 너무 늙었다, 자유가 없는 종들이라고 차별받고 배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초대를 거절할 뿐이죠.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구원, 그것은 자신만의 안위, 자기 집단만의 안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고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국가들 사이의 양극화는 물론 한 나라 안에서의 양극화도 더 심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희생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 강요된 비관적 혹은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이런저런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경제일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절대 다수의 인류가 면역력을 갖게 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 언제 또다시 사회적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장기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대량 실업과 경제 위기는 국가나 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으로도 기본소득으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로도 온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난과 재해는 그러나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경기 침체로 고통을 당하는 것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을 꼼꼼히 성찰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때가 아니었으면 언제 한번 진지하게 지구의 종말과 인류의 집단적 절멸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원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해서 파괴하고 착취한 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자연에 대한 파괴와 착취의 관계를 돌봄과 보존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약탈적 자본주의 이 경제 체제를 공동체적 상생의 경제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대규모 군비 축소도 해야 합니다. 다 압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누가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대안과 해결책이 제시되어도 결국 인간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개, 영적 인간으로의 거듭남이 없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 인류의 미래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비관적 전망, 사이비 종말론자들이나 신천지 신봉자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내놓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결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종교적 전통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오래된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이른바 차축 시대에 세계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의로운 관계들 속의 삶, 그것이
인류가 찾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인간의 생명이건 모든 생명은 상보성과 상호성이라는 그 관계망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관계가 정의롭지 못하면 생명은 죽는다. 이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불의한 관계를 극복하고 상호성과 상보성의 관계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예언자 요엘과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하면 아마 우리 시대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를 꾸짖을 것입니다. 환상을 보다니 현실을 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연봉을 계획해야 할 때 도대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는 청년, 젊은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할 일도 쓸모도 없는 잉여 혹은 투명인간으로 노인을 취급하는 세상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노인을 누가 도대체 경청하겠습니까? 종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유도 주체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성경 전통에 따르면 영은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 같은 지도층 인사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특별한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종과 자유인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결코 특정 계급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현존하는 사회적 한계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모두가 다 지향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함께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능력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선견 지명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이 이해하는 예언자, 나비는 대언자를 의미하죠.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고,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경고, 회개로의 부름, 심판,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축제 때 일어난 사건으로 증언하면서 예언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한 것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축하하는 유월절 축제와 전혀 다릅니다. 유월절 축제는 오직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유대 민족만이 지키는 배타적 축제였지만,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성 안에서 같이 사는 신분이 아주 낮은 사제 계급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과부와 고아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는 구약 성경의 오순절 축제에서 미리 본 것입니다. 성령 임재 체험의 은사는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을 차별하고 경멸하는가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사람을 공연히 시기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 곧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누구도 성령의 은사를 사유할 수 없고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신도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구할 수는 있어도 성령에게 은사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므로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성령 임재 체험이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통의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는 소통이 활발한 공동체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뒷담화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솔직한 대화, 일방적인 자기 주장보다 먼저 경청하는 대화, 자식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화가 있는 공동체가 실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언자 요엘이 2400년 전에 꿈꾸었던 나라,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꿈꾸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죠. 그리고 이런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세상을 향하여 대언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세상과 함께 나누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이익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은사 힘입어 우리가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언을 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존경을 받는 교회, 한국교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주님의 영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지역사회 확대에 대한 공포와 경기 침체에서 비롯되는 생활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평화를 위함이니 우리가 있는 곳마다 갈등이 해소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멈추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 질서를 그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성찰하고 회개해야 할 때가 왔으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창조주시며 생명이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셔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